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밑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울 명동에 가면 중앙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네. 중앙극장에서 1981년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개봉된 영화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또 조지 루카스랑 같이 함께 만든, 두 분 다 유대인들이시죠. 이 Raiders of the Lost Ark,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 첫 번째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영화를 제일 처음 봤었던 것 같고요. 그 극장에서 봤던 그 Raiders of the Lost Ark,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서 입이 쩍쩍 벌러지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게 봤던,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제가 참 손꼽아 기다렸던, 또 즐겁게 보았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스티븐 스필버그도 조지 루카스도 유대인이어서 그런지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또 구약의 여러 가지 그 팀들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오늘날 없는 그 유물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에 이제 독일과 또 미국 사이에 또 정보부 간에 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한 고고학자, 민간인 고고학자를 통해서 이 성궤를 찾아가는 그 일정이, 그 여정이 참 재미있게 그려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독일군들이 이 성궤를 찾았어요. 근데 독일군들이 성궤를 쫓아다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에 그 영화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상에서는 자기네들이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왜? 성궤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도, 미국 정보부도, 심지어 인디아나 존스도 그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놀라울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성궤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의 힘보다, 우리나라의 국력보다도 이 모든 전쟁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우리를 완전한 승리자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힘, 그 힘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이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로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큰 축복을 누릴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이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들이, 어떤 힘이 작동해서 내 삶을 축복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 믿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큰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해서 믿음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것은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병행되는 어리석은 믿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사실은 능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분들을 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무엇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공로와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나중에 하나님 만나야지만 알 수 있는 그 원인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출애굽기 성막을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는 어디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는 첫 입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성막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성막을 지으라라고 양식을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양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막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이 아닌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곳, 그러나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줘야 될 것, 곧 지성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먼저 가르쳐 주신, 성막 전체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2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이유,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인간들이 들어가야 될 첫 번째 문이 아닌 마지막에 만들어야 될 가장 하나님의 중요시 여기는 그 지성소의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이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만나자.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예요? 만남의 종교입니다. 관계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자동적인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마술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말고, 먼저 나와서 나와 함께 만나서 나와 함께 사귀고 나와 함께 살아가며 나와 함께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초청인지요. 그러나 이 영광된 초청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여 우리가 초대장을 가졌으나, 우리가 이 초대장을 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가 그에 마땅한 합당한 예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예복이 있을 수 있어요.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속죄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지성소 안에 참 상자 하나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자에 뭐가 있어요? 뚜껑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가장 중요한 장소 가운데 사실은 금빛깔을 두르긴 했으나 그런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긴 했으나 조각몽으로 만들어진 상자가 있었는데 이 상자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였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면 규빗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규빗은요 이 팔꿈치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또 사람마다 크기도 다르고 학자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수치는 오늘날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가운데 함께 두신 이 언약궤, 하나님의 증거궤의 사이즈를 얘기하자면 길이는 2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90cm, 45cm의 반은 22.5cm. 그러니까 길이는 1m 12.5cm 정도 되는 한 요 강대상만한 거겠죠. 폭은 한 규빗 반이에요. 45에다 22.5를 더하면 한 67cm. 그러니까 딱 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강대상 크기의 높이였던 것 같아요. 높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담겨진 증거궤를 그 위에 놓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덮을 덮개를 만들라 하셨는데 그 덮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 속죄소는 그룹 천사 둘을 만들어서 서로 마주하게 하고 날개로 서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곧 속죄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꼭 거쳐야 될 그런 속죄의 문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의 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단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윤선 전도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나 저는 오늘 사실 이 속죄소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그 덮는다는 뜻인데, 우리의 구원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의 그 위에 덧입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죄에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감격이 되고 가장 이 구원에 관련된 단어들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오면 온 세상이 다 희어집니다. 왜?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들을 다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도말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말은 무슨 뜻이죠? 페인트 칠합니다. 우리가 벽에 더러운 것들이 묻었을 때 흰 페인트로 도말해봐야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제가 이 우리를 덮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닦아내기 힘듭니다. 우리의 실수를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깨끗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막을 통해서, 이 지성소를 통해서,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벗어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씻어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죄가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덧입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예복을 입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속죄소의 가장 핵심적인 뜻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가 속죄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한 번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기대하는 것, 오늘날 제사장 우리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서 갈 때에 승리했던 전리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금빛 아름다운 것이지만 너무나도 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그런 언약궤 하나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전리품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되면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드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막을 한번 성전에 지성산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한번 그려보십시오라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성소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그리겠어요? 어떤 분들은 상자를 하나 그리겠죠.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 덮개를 하나 그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나 천사의 그룹을 만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꼭 그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언약궤의 채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실 때에 이 고리를 만들라 하셨고 채도 만들라 하셨어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고 그것도 순금으로 다 도금한 다음에 그것을 고리에 끼워 놓는데, 우리가 보통 움직일 때만, 이것을 이고 갈 때만 사실 필요한 게 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채를 빼지 말라라고 하세요. 늘 그 자리에 두라 그러세요. 이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말씀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I am ready to be with you. 난 너희들이 어디든 가든지 이 언약궤는 너희들과 함께 갈 것이다. 너희들은 결코 채를 빼지 말라. 우리가 나중에 한번 머릿속에 그릴 때, 아니면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지성산에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그릴 때에 여러분들 꼭 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상자만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룩한 그룹들의 천사들을 그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채를 빼지 말고 날마다 그대로 두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마다 내가 어느 자리서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지성소의 자리임을 분명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는 마술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았다 하여서, 내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 하여서 오늘날 그 감격이 나에게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감격을 회복하는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만
나의 구원이 확신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확실한 것을 증거해 주시는 그것은 말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곳이 그 어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펴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제사장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 이스라엘 그 땅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절마다 강의 수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계절은 두 가지로만 나눠집니다. 건기와 우기. 비가 안 오는 때, 비가 오는 때. 또 이게 맥추절, 이 보리와 이 밀을 수르는 이 시즌에는 어떤 거 있냐면 봄이 되면서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저 하늘 헐몬산에는 눈들이 녹아나서 이 요단강이 큰 강을 이룹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작은 강인데 특별한 시즌의 우기에는 어마어마한 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강을 건너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우고 그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이 다 그 강을 건너기 전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영광을 한번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잘못된 믿음이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엘리 대제사장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블레셋 백성들과 서로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서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었는고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자. 그리고 우리 중에 그 언약궤를 두면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중에 있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술적인, 마치 무슨 산술 계산적인 등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오히려 힘을 내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자, 어떻게 저 사람들의 종이 되겠느냐.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퇴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요단강 한번 건넜다고 하여 오늘 블레셋 싸움에서 또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마술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실패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패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성막으로 오라 하시고 지성소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 어디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그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 앞에서 오늘을 이겨내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